사무엘하 24장 4절에서 9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전국에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인구조사. 그 기간이 약 10개월 걸렸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다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니까 징계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그마치 10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다니까요. 예.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잘못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빨리 돌이키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놓친 거죠. 예. 그래서 미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발로 한번 와본 거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혹시 있어도 그분이 징계 내지는 꾸지람이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 일도 없나 보다 나는 그냥. 그리고 무심하게 지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모았다 한꺼번에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일종의 그걸 가지고 폭풍전야라고 그래요. 폭풍전야는 조용합니다. 조금 있으면 폭풍이 몰아오죠. 조용한 게 아니지 그게. 그래서 그 기간에 배도 붙들어 메고 뭐 치울 거 치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블레셋 왕한테 자기 몸을 의탁하기도 간 거 아니에요. 불신이죠.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신데 그 피난처를 버리고 블레셋 왕이 피난처라고 간 거예요 거기. 그래서 1년하고도 넉 달, 16개월 거기 있었어요. 1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없나 보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1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막상 성에 와보니까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뺏겼죠. 애들 데려갔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지. 그게 하나님께서 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데 모르는 거죠. 16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교회하고 한번 접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접할 길이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왕이 피한 대가로 얻은 시글락이 불타버렸다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런 거 의제본들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글락이라는 성이 불탈 때 다윗의 모든 욕망 또 기대 불신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할 게 아니라 그분 앞에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뭔가 정리할 게 있으면 빨리 하고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숨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괜히 시간만 끈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는 과거라는 게 없어요. 전부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전 일이든 30년 전 일이든 그거는 내게 과거지. 하나님은 원의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전부 현재예요. 우리 선의 개념에서 보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의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중심에서 보게 되면 어디나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든 20년 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 앞으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디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만 있는 하나님께 현재 일을 과거 일이든 뭐든 그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게 좋다는 거죠. 세월이 갔다고 과거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늘 현재니까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대상 21장 9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 누가 이제 선택하라고 그런 건데 누구든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선택의 결과로 그다음에 나오는 거거든. 예. 모든 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를 선택하는 거고 배우자도 선택하는 거고 교회도 선택하는 거고 하도 선택하는 거예요. 회사도 선택하는 거고. 전에 그 모 가전제품 회사에서 냉장고를 선전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던데 하여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내가 뭘 어딜 가야 되고 무슨 학교를 가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뭐 어쩌고. 예. 그건 아주 신중을 굉장히 기합니다. 손익계산도 참 빨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면 그게 아무리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조금 커 보이는 쪽이 있답니다. 그거 어느 쪽이 큰가 판단하는데 0.1초도 안 걸린대. 그게 빠른 거예요, 그게. 그 전에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무인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갇힌 거야. 그래서 이제 굶었죠. 그래서 굶어서 쫄쫄 굶었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파리가 한 마리 날라온 거야.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반씩 나눈 거야, 그거를.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똑같이 잘라줘야 되는데 하나는 머리 쪽만 잘라진 거야. 하나 몸통 쪽이 잘라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자른 사람이 제 몸통을 먹어버린 거야. 그 뒤로 구조되고 나서도 평생 말 안 하고 지냈다는 거야. 그 급한 판에 큰 걸 먹더라는 거야, 자기가. 야, 저놈이 저런 놈이구나 해가지고. 그런 거 판단하는 사람이 빠르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이 손해고 어떤 것이 이기고는 굳이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선택이거든. 이 세상의 선택은 100년 거의 갈까 말까입니다. 여기 100년 후에 여기 앉았을 사람 별로 없어 지금. 그렇죠? 불과 100년이면 다 끝난 문제야 이게. 그러나 천국 지옥은 영원을 갑니다. 예. 영원을 가는 거예요.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세상의 선택은 불과 몇십 년에 끝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는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도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야, 영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걸 알려주지 못하는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걸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약도 그렇잖아요. 지어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먹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껏 뭐 잘 지어줬더니 싱크대에서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몇백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천 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을 가는 거예요, 영원.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 선택을 안 해놓고 그 선택이 불분명한데 무슨 단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불과 100년이면 다 끝날 일인데. 이미 산 것도 빼야 돼, 우리가. 산 세월을 빼야 돼, 100년에서. 그래서 그 선택은 10년이 아니고 영혼을 제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전부 속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아서. 교회는 속지 않게 도와주는 데라.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냥 뭐 나와도 좋고 안 나오고 그런 선택이 이어지겠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꼭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의 선택은 아무리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야말로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무엘하 24장 13절 14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주로 사람하고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거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쪽에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된 거를 연결할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된 걸 연결할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쪽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연결이 되고 빠지는 쪽을 선택하면 그 이제 나오겠습니다. 해결책이 나와요. 해결책이. 사람은 연결해 본데 해결책이 있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께 연결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 쪽에 빠지는 걸 선택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해결책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라고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분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해결이 있어요.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이 있다니까.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살다가 비록 뭔가 잘못 안 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게 돼 있어요. 이 살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관계없이, 그건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니까. 그러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이 맞는 해결책이 뭔지 맞춤복으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길이시라고 그랬으니까. 비록 처음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분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해결책을 맛보게 됩니다. 비록 뭔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예배에 나오세요. 오늘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든 각자 다르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시라고. 그럼 반드시 해결이 맞춤복으로 나올 겁니다. 그 사람 필요가 뭔지.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거기 해결받으려고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없어요.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돈 아무리 사랑해보세요. 그게 나 죽는다고 그래도 나 돈 없어 죽게 생겼어 지금 한강다리 떨어져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돈이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는 돈이 좋다고 거기다 정을 주고 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돈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정말 죽겠다 그러면 정말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버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내가 모든 걸 걸고 따라다녀 돈은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세상 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번 잘못해 놓으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사정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사형수들이 이제 그 전에 그 사형 집행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는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법정은 나의 죄를 용서 못해서 나를 사형에 처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받아들인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 계신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기 검사도 있고 여기 사형 집행관도 있는데 여러분도 언젠가는 앞서거나 뒷선에 가는 거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천도하고 죽는 거야. 대부분 죽기 전에 그런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인생 살다가 그래도 뭔가 끝까지 희망이 있으려면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일생 동안 부려먹다가 힘없고 몸에 병들고 그러면요 그냥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없죠. 토사구팽이란 말 있잖아요. 토사구팽. 필요할 땐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요 나이가 들었어도 충성할 수 있고 계속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는 그 순간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붙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아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호가 없었다면 벌써 다 잡혀먹었을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얕고 뼈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비록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으시고 세상은 상한 갈대 버리죠.
꺼져가는 심리 꺼버립니다. 그냥. 뭘 그 가지고 있어요. 싱싱한 심리가 또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무능력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 만나야 돼요. 그런 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슴 아픈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죠.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 하여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또 기회 주시죠. 찾아까지 가셔서 기회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기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적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살아가면서 물론 잘못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아주 안 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도 못 들어야 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말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지은 다음에 그 후에 태도가 문제라. 태도가. 어찌 보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태도 때문에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 비근한 예를 늘 드는 예가 뭡니까? 다윗과 사울 예를 들잖아요. 두 사람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치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왕노릇 하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거기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어떤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걸 처리하는 태도 때문에 그래. 태도. 다윗은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잖아. 지금. 내가 그 사람이라고 바로. 근데 사울은 자꾸 핑계대죠. 아이고 뭐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놓고 제사들 뭐 하려고 그랬다는 그게 핑계를 대냐고. 아멘 하면 불쌍히 여기면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잘못을 안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잘못을 하게 되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잘못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도 안 그래요? 애들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꾸 핑계를 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럼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면 형통치 못해요. 털어놓으면 형통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면 형통치 못하고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으면 뭐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일 해도 내가 그 사람 보기 불쌍해. 아이 불쌍하대 넘어가지 뭘. 불쌍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괘씸하게 보이면 넘어갈 리도 못 넘어가. 괘씸하게 보이느냐 불쌍하게 보이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 잘못해도 불쌍하게 보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조금 잘못해도. 사울은 예배 늘 실패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덜 잘못한 것 같아도 괘씸하게 보신 거고 다윗은 굉장히 뭐 남의 부인을 건드리고 뭐 남편을 죽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어도 예배 성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면 핑계를 대면 괘씸하게 보여서 버림받습니다. 병이 그렇잖아요.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으면 그 의사 앞에서 다 드러내놓죠. 그 부위가 어느 부위든 간에. 근데 그걸 안 드러놓고 뭐 아이고 내놓지 뭐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럼 못 고치는 거지 뭐 어떻게. 병 고치려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지적받으면 불쌍히 여김받고 치료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한 쪽을 선택하는 거야. 사울은 자꾸 핑계대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근데 또 핑계를 또 대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지. 지적을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댄다는 게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의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넌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안 해요. 핑계를 댄다는 건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 본데 내가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성을 문제 삼는 거지. 그리고 뭐 지적받으면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당신이 뭘 잘못 알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 잘못 알 리가 없어요. 그래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의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모르시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적을 하실 때는 자꾸 핑계를 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